오늘 주제는 무엇을 검색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마음의 표정은 어떤 표정 되고 계십니까? 마음의 표정이 있냐? 예, 있습니다. 마음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존재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알으면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훈련 받아야 되는데 마음보다 지식적으로의 그 훈련만 많이 받고 있고 어른이 돼가지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거구나, 마음이 병도 걸리는 거구나,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개져버리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힘든 일이라는 것이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고 육체의 귀로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의 입으로 말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솔직한 존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다른 거를 보고 있고 우리는 입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입을 통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면 기술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전혀 성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냥 육체 본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고 무엇을 잡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한 시간마다 여러 가지 검색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무엇을 검색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전혀 다른 데 있었던 세 가지 그룹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발세파 그리고 헤로데 당원들이 협력하면서 토내가령 한 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신학적인 질문이죠. 또 세 번째 발세파 사람들은 또 약간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던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질문은 좋은 건데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발세파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모두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것도 압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네, 먼저 발세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세파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 헤롯 당원들과 함께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께서 대답을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미국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한국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한국 대학원이라고 해도 영어로 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그런 그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했는데
일본이랑 다르게 미국이랑 그 대학원도 한국의 대학원도 그냥 그 수업 시간 가만히 있는 학생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가르치고 계실 때 교수님의 좋은 질문 던지면서 좋은 다이얼로그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교수님들을 볼 때 이 학생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구나. 이 학생은 그냥 졸업장만 받고 싶은 거 아니구나. 진짜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의미 있게 씹으면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내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그 어려운 질문을 일부러 그 교수님한테 던지고 그 수업 분위기를 망가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뭐 매년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학생은 그런 전류구나 그렇게 오히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발세파 헤로데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고운 말, 아름다운 말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금방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의 약한 속셈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남겨둔 채 떠나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질문 받았을 때 그 악한 속셈을 알고 말씀을 하셨다. 이 위선자들이요,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우리의 이야기를 다 잘 들어주시는 분 계시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마음도 악한 마음도 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의 너무너무 더럽고 악한 마음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그대로 나한테 오라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그 마음의 악한 부분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입이, 육체적인 그 입은 예수님은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도할 때가 있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저는 20대에 그 침묵 기도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침묵을 30분, 1시간 아니고 그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훈련 됐습니다. 우리는 막 기도하면 기도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 매일 가집니다. 근데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의 솔직한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성령님 통해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기도가 시작하지 않으면 솔직하게 대화를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마음에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조용히 내 마음 상태를 생각하면서 불안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힘 빠지고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태, 마음 상태에 예수님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솔직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으로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보여드리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배경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구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헤로데 당원들은 사실은 일본은 지민도 민주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들입니다. 반대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은 그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그 사용하고 있는 그 돈정 화폐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잠깐 그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카이사의 그 돈정인데 화폐는 그리고 돈은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돈이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비트코인도 들어오고 정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돈라고 생각하는 종이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바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카이사의 그 돈정이지만 그 전에 그 헤라오 시대 때 알렉산더 다이오라는 그 대왕이 이 돈정을 사용하면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나다라는 의미로 그 돈정에 자기 얼굴을 새기는 것입니다. 돈은 힘이 있죠. 그리고 내가 신이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그런 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헤라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의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싫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의상숭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싫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로데 당원들은 반대였던 사람이죠. 지금은 이런 시대인데 우리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하게 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다 일단 서바이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로마 밑에 들어가면서 잘 협력하면서 살아지 않으면 우리 유대 사람들이 또 공격받고 우리 민족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세금도 내야 된다. 카이사의 돈정도 사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그 돈전을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돈전에 있는 얼굴과 새기진 글자가 누구의 것인가? 그들은 카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순간에 잘됐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시 이것은 의상숭배다 그렇게 선포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 아닙니까? 그리고 너가 잘했다, 너가 옳다가 아니고 둘 다 잘못하고 있고 그 마음의 세계가 제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상숭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자기 율법으로 가득 차고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도로지고 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면서도 결국은 경제, 돈, 결국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만 위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질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겨둔 채 떠나갔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금방, 오래 시간 안 걸립니다. 인생 금방입니다. 금방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정말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대결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같은 날, 똑같은 날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날입니까? 이 질문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보수적인 그룹입니다. 그리고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도 믿지 않은 그룹이죠. 철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유명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 그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다시 한번 결혼했는데 또 죽고 일곱 번째 같이 그 형제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다 죽으면 그 여덟 명 하늘의 나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논쟁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그 토대가 되는 것은 그 레비라도라는 그 법이 있었죠. 그 여자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남편 죽으면 이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남편의 그 동생이 책임을 지면서 이 여성을 지켜야 된다, 그런 여성을 위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실은 여성의 그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신학,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맞고, 결국은 우리 교파가 많아지면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온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모르몬교 사람들은 그 한 남자가 많은 그 여성들이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네팔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2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3층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티베트에서도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감족의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감족 사람들은 한 여성의 그 많은 남자들이 한꺼번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죠. 왜 그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은 형제가 있으면, 형제 3명, 5명 있으면 그 형제 전체가 한 여자를 그 와이프로서 그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위에 살고 있던 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네, 여성분은, 와이프는 굉장히 젊은 그 와이프였고, 5명의 그 형제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사람 그리고 제일 밑에 사람은 정말 그 나이가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 여자끼리 친구가 되니까 그 와이프한테, 야, 정말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알려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 나는 남편 하나만이라도 굉장히 힘드는데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감족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우리 민족의 가치관은 그 남성 형제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그거의 가치관이 굉장히 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가 흩어지지 않도록 한 여성을 부인으로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족 사람들이 되게 그 자신 있게 항상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까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표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 그 자매가 굉장히 오르고르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다가가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신혼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결혼한 여성분들이 얼굴이 굉장히 어려운 얼굴을 하고 계시며 대부분이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네, 사실은 그 자매도 우리 와이프랑 되게 사이가 지냈기 때문에 많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날 내 남편 때문에 정말 힘들다. 그 말을 처음으로 우리 와이프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죄송한데 그 오는적인 남편이 이야기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두 번째다. 우리 와이프는 나는 알고 있었다. 나도 그 두 번째 그 형제는 미안하지만 굉장히 정말 여성들에게 가다로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있었던 거 볼 수 있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많이 나눴더라고요. 근데 그런 세계에도 우리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세계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돈을 벌고 그것만 99% 생각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하늘의 나라는 신비스러운 세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자고 합니다. 29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성경,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잘못 생각하는 그 단어는 헤라어로 브라나오라는 그 단어인데 그것은 길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당신은 길을 잃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 또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졸업했지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세계가 또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했을 때 그거로 손자는 끝나는 것입니다. 너는 길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할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부활할 때는 부활이 있다. 부활할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가지 않고 그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된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만화나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 날개가 있고 뭔가 여기에 뭔가 피카피카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미국에서 그 엔젤 워십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됐어요. 마켓에 가보니까 진짜 그 천사, 이 천사 많이 바르고 있고, 엔젤 워십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미국에서 흩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들어올 거예요.
벌써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육체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 못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절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32절 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가르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계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냐,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 못했었던 것입니다. 레비라도 그 법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사람들에게, 레비라도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세가 출애굽 3장 16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것을 읽어본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모세조차 그렇게 말씀했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벌써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 야곱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 나타났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진짜 죽어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걸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아까 이재훈 목사님의 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영혼, 마음은 죽어버리는 만큼 약한 존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 넘치는 사람들의, 그리고 역사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계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했었던 것은 전지적인 힘이고 권력이고 명성이고 이 세상의 그 레벨로 자기들은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발세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마르문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발세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얼마나 그 발세파 사람들한테는 기쁜 날입니까? 그 미웠던 그 사두개파 사람 그들의 그 마르문을 예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발세파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발세파 사람들은 모이면서 또 예수님께 하나 질문을 하는데, 지켜야 되는 많은 법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법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네, 많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모든 가족에 최소로 600 이상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600이나 없는데? 아니, 있습니다. 이빨을 닦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물을 마실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2명의 그 법의 율법 학자가 적어도 아빠 엄마가 있는데 거기서 300 그 흩어지면서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이 600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교회에 다 그 법이 있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찬양할 때는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이쪽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각도가 이런다. 뭐 여러 가지 판단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춘기 들어가면서 고생합니다. 우리 송년쯤만 됐던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가니까 이상한 친구들이 만나게 돼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게 됐다. 성경도 열심히 그렇게 외웠었던데 읽어보지 못하게 됐다. 그 친구가 나쁘다. 영적인 공격이다. 뭐 여러 가지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까? 목사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상하지만, 왜 열심히 여러분의 아이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을 부모님 앞에 할 때 우리가 기쁘게 됩니까? 많이 대부분 우리의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사인데, 우리 가족은 장로 집안인데, 우리 가족은 목사 집안인데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신학교 가야죠. 근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계명, 이 아이들이 마음 다해서, 힘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옆에 이웃 사람을 겸손히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 제일 중요한 계명의 유산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가서 하리우드, 미국 사람들로 가고 싶지 않은 하리우드에서 살면서 정말 그 파티가 매일 있는 그런 음악 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떠나서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 면침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유감 느꼈어요. 이제 정말 그 교회라는 그 단체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놀랍게도 그 하리우드 아파트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성경책조차 저희 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얼마나 주위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두려움이 생겼고,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를 모르겠다고 처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은 발이 갔죠. 오래간만에 그 LA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 돌아갔는데 모든 것이 신비스럽고 모든 것이 신성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저는 금리학교 5학년 때 일단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십자가를 이해했고 받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세례 받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손찬식을 저는 그 LA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 찬우를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경험을 처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길을 잃고 있는 이 아들을 자유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고 가르떼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부모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마키도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은 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있으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악화되고 부모님을 믿고 있는 그 종교도 더 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감사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법이 아니고 마키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봐야 된다고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란하고 있고 무엇을 검색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 던지십니다. 42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신다고 하면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1대1로 외웠던 정답이 아니고 육체의 입이 고백이 아니고 당신 마음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 사실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모르면서도 아직 또 정답을 하려고 하면 또 곤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에 입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부흥이고 리바이브 하는 것이고, 꼭 그런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살고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법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들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질문 던지십니다. 43절부터 45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고 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를 믿고 있었지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 주님께서 또 다른 주님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 삼위일체의 세계도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46절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한마디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토내 강요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신학을 주장하려고 그런 질문했습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도 몰랐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종교놀이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은 무엇을 검색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솔직히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대답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루고도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되고 무엇을 대답받아야 되고 그것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양육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 도강 3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고난주 큐티도 하겠지만 2021년도 다시 한번 우리는 조용히 십자가에 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준비합니다. 저희 인생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솔직히 기도하고 싶은 그런 고난주강을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